사도행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는 책,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끝이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하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이 구원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바울의 옷만 건드려도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너무 시시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나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29장. 28장에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기록된다. 그래서 열린 결론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은 아마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렌트해서 집을 알루가 해가지고 군인이 한 명이 바울을 지키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로마에서 그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돼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죄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 렌트, 알루게, 먹고 사는 거 이런 비용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보면은 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은 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헌금을 해줘서 기도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하면은 가장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 막 앗소 있다 대고 가장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을 하는 그렇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어쩌면 하나님 왜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여기서 뭐 하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까지는 너무 바빴어요. 막 너무 바쁘게 으쌰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뭐 해요? 할 게 없잖아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또 여기 30장 31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찾아갔어요. 바울이 찾아가고 바울이 도시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서는요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지내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더라.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막 부흥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익이다. 루크르다. 루크로. 아멘 하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익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를 좀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처음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빌립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사도행전 끝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 나라, 대한민국, 브라질, 이 꿈을 꿨어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좀 더 넓은, 좀 더가 아니죠. 영원한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꿈꿨어요. 하늘나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돈 많이 모으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 위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제자 삼고 이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삼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가 많다, 믿는 자가 적다. 어떠세요? 믿는 자가 많을까요? 믿는 자가 적을까요? 믿는 자가 적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인데 신약에서 6번이나 인용된,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예? 잘 보세요. 노아의 때 인구가 얼마죠? 50억. 추측 좀 낮게 쳐서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 소돔과 고모라 10만 명. 이것도 낮게 추측해서 몇 명 구원받았죠? 4명이었는데 한 명은 소금.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 적을 거예요. 캐나다에 요새 아주 정말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피플스 처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다, 이런 스미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요약 같은 것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이다.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이.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